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 지성사의 밤하늘에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 중세 유럽의 지성을 집대성하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꿨던 위대한 거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어두운 세상에 또 하나의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특히 그의 사상과 저술이 만개했던 40세부터 4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마지막 9년간의 여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1장, 귀족 가문의 아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남부 이탈리아의 로카세카 지역, 유서 깊은 아퀴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청 사이의 복잡한 정치적 경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한영은 성지 원정길에 올랐다가 키프로스 왕의 대리인에게 납치되어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몸값을 치르고 나서야 풀려났고, 또 다른 형은 황제 프리드리히 2세를 배신하고 교황 인노첸시오 4세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토마스가 어릴 적 곁에서 함께 잠자던 누이가 벼락에 맞아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5살이 되던 해 토마스는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의 봉헌자, 즉 오블라티로 보내집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장차 명망 높은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14살의 나폴리 대학에서 철학과 자유학계를 공부하며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시 파리에서는 금서로 취급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처음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였습니다. 도미니코회는 당시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던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토지를 소유한 기존의 부유한 수도원과 달리 오직 신자들의 자선과 동량의 의지에 가난하게 살아가며 유럽 전역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매우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수도회였습니다. 귀족 가문의 안락한 미래 대신 가난과 헌신의 길을 택하려는 19사라들의 결정에 그의 가족은 경악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강제로 붙잡아 성에 1년간 감금했습니다. 그의 뜻을 꺾기 위한 시도였지만 토마스에게 이 시간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감금된 방 안에서 성경과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을 탐독하며 놀라운 집중력으로 방대한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과 학문에 대한 열정은 결국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마침내 풀려나 그토록 원하던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2장 학자의 길, 스승 알베르토를 만나다 1245년 토마스는 파리로 보내져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 대 알베르토 성인을 만납니다. 훗날 교회학자로 선포될 만큼 위대한 학자였던 알베르토는 토마스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1248년 두 사람은 함께 독일 쾰른으로 가서 새로운 도미니코의 학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곳에서 토마스는 스승을 도와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초기 저작인 예레미야서, 에가, 이사야서에 대한 강의록에는
이미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말씀에 대한 묵상과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젊은 시절부터 대화의 주제가 하느님이나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 아닐 경우 조용히 자리를 뜰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252년 스승 알베르토의 추천으로 토마스는 다시 파리로 돌아와 신학학사로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세속 사제들과 탁발 수도의 소속 교수들 간의 갈등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세속 사제들은 수도자는 수도원에 머물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지 왜 밖으로 나와 설교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교수직까지 차지하는가 라며 탁발 수도회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서 토마스는 탁발 수도회의 가난의 영성을 힘차게 변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 중 으뜸은 바로 가난입니다. 자발적 가난을 끌어안는 이들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신 그분의 벌거벗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토마스는 노르만 혈통을 이어받아 체격이 크고 이마가 넓었지만 수도자로서 평생 약만 4,0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했고 매일 밤기도 시간을 위해 잠에서 깨어났으며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또 다른 미사에 참여한 뒤에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동료 레지날도와 같은 절친한 친구가 있었고 학생들에게는 항상 다정하고 상냥한 얼굴로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논쟁 중에도 결코 상대를 모욕하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고 인내심이 깊었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제3장 위대한 종합 신학대전의 탄생 1265년 토마스는 로마로 파견되어 산타 사비나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받습니다. 당시 로마 관구의 수도자들은 신학, 특히 교의 신학에 대한 기초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학 초보자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지성사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신학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히 신학 지식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고딕 성당처럼 신앙의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엄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토마스는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만물의 시작이시며 끝이시고 특히 이성적 피조물의 시작과 끝이신 하느님에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느님에 대해 다루고 둘째, 이성적 피조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움직임에 대해 다루며 셋째,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구조는 엑시투스 레디투스, 즉 나아감과 돌아옴이라는 아름다운 신학적 구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1부는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아가는 과정을, 제2부와 제3부는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립니다. 제1부는 하느님의 존재와 본질, 삼위일체, 천사와 인간의 창조 등을 다룹니다. 제2부는 인간의 궁극목적인 행복에서 시작하여 인간이 어떻게 선한 행위를 통해 그 목적에 도달하거나 죄를 통해 멀어지는지를 탐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향주삼덕과 지혜, 정의, 용기, 절제라는 사주덕 등 모든 덕과 악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제3부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삶,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성사에 대해 다룹니다. 안타깝게도 토마스는 1273년 12월 6일 신비로운 체험 이후 저술 활동을 중단하여 제3부를 미완성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초기 저작을 보충하여 신학대전을 완성시켰고, 위대한 저서는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4장 논쟁의 중심에서 진리를 수호하다 1268년 토마스는 다시 파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그야말로 사상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세계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탁발 수도의 논쟁, 둘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앙의 위협으로만 간주하던 보수적인 신학자들과의 논쟁, 그리고 셋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급진적으로 해석한 아베로에스주의와의 논쟁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은 시작 없이 영원하다고 주장했다고 믿으며 그의 철학을 배척했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를 비롯한 대다수 신학자들은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놀랍게도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영원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논증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계시의 진리이며 철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의 놀라운 지적 정직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격렬한 논쟁은 실체 형상의 단일성 문제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라는 여러 실체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지성적 영혼이라는 단 하나의 실체 형상이 인간 전체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단일성을 주장하며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반대편 극단에는 급진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즉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지성적 영혼을 공유한다는 단일지성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 영혼의 불멸성과 개별적인 책임을 부정하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이처럼 보수주의와 급진주의의 양극단 사이에서 신앙은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시킨다는 믿음 아래 균형 잡힌 중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들이 기존의 성리학 체계 안에서 새로운 사상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중심을 잡으려 했던 모습과도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엄청난 양의 성경주에서 논박집,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형이상학 주에서를 저술하며 하루 평균 12페이지가 넘는 글을 여러 명의 비서에게 동시에 구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시 쉬기 위해 앉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꼬대로 비서에게 내용을 구술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제5장 기도와 신비, 주님만을 원하나이다. 토마스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곧 학문이었고 학문이 곧 기도였던 위대한 신비가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공부는 신적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열렬한 기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둘째, 그는 매일 봉헌하는 미사 성제와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신비 체험들은 모두 미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 미사 중에 그는 깊은 탈원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던 나머지 그는 그때까지 써온 모든 저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동료인 레지날도가 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느냐고 애타게 묻자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지날도,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세. 이는 자신의 저술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과 글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실제를 직접 배웠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십자고상에 대한 깊은 신심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성 니콜라오 경당에서 기도하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성당직이 도미니코는 토마스가 공중에 떠오른 채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십자고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잘 썼다. 내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토마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나이다.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삶과 신앙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제6장 마지막 여정과 영원한 유산 1274년 초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 동방교회와의 일치를 논의하기 위해 리옹 공의회를 소집했고 토마스도 이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레지날도와 함께 리옹으로 향하던 중 그는 길에 쓰러진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며칠 후 조카의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인근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자들이 그를 수도원으로 모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안 그는 레지날도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노자 성체를 모시며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와 다른 성사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신앙과 거룩한 로마 교회에 관하여 많은 것을 쓰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쓴 모든 것을 교회의 판단에 맡기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3월 7일 그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49세였습니다. 그의 사후 파리에서는 그가 반대했던 아베로에스주의와 함께 그의 일부 사상까지 섣불리 단죄되는 비극이 있었지만 스승 알베르토와 도미니코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의 가르침은 곧 복권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났고 마침내 1323년 교황 요한 22세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567년 도미니코의 출신인 교황 비오 5세는 그를 교회학자로 선포합니다. 교회학자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스승으로 인정받는 성인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당시 서방교회에는 암브로시오,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노, 데 그레고리오라는 4명의 위대한 교회학자만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토마스를 교회학자로 선포하며 동방교회의 위대한 4명의 학자, 즉 아타나시오, 바실리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요한 크리소스토모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상징을 발견합니다. 동방교회의 4기둥과 서방교회의 4기둥, 그 한가운데에 동서양 모든 교부들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아울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학자였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과 이성이 결코 적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를 비추고 완성시키는 두 날개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열정과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어떻게 한 인간 안에서 이대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향한 열정과 신앙의 겸손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 지성사의 밤하늘에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 중세 유럽의 지성을 집대성하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꿨던 위대한 거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어두운 세상에 또 하나의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특히 그의 사상과 저술이 만개했던 40세부터 4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마지막 9년간의 여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1장, 귀족 가문의 아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남부 이탈리아의 로카세카 지역 유서 깊은 아퀴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청 사이의 복잡한 정치적 경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한영은 성지 원정길에 올랐다가 키프로스 왕의 대리인에게 납치되어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몸값을 치르고 나서야 풀려났고, 또 다른 형은 황제 프리드리히 2세를 배신하고 교황 인노첸시오 4세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토마스가 어릴 적 곁에서 함께 잠자던 누이가 벼락에 맞아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5살이 되던 해 토마스는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의 봉헌자, 즉 오블라티로 보내집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장차 명망 높은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14살의 나폴리 대학에서 철학과 자유학계를 공부하며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시 파리에서는 금서로 취급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처음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였습니다. 도미니코회는 당시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던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토지를 소유한 기존의 부유한 수도원과 달리 오직 신자들의 자선과 동량의 의지에 가난하게 살아가며 유럽 전역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매우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수도회였습니다. 귀족 가문의 안락한 미래 대신 가난과 헌신의 길을 택하려는 19살 아들의 결정에 그의 가족은 경악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강제로 붙잡아 성에 1년간 감금했습니다. 그의 뜻을 꺾기 위한 시도였지만 토마스에게 이 시간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감금된 방 안에서 성경과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을 탐독하며 놀라운 집중력으로 방대한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과 학문에 대한 열정은 결국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마침내 풀려나 그토록 원하던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2장 학자의 길, 스승 알베르토를 만나다 1245년 토마스는 파리로 보내져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 대 알베르토 성인을 만납니다. 훗날 교회학자로 선포될 만큼 위대한 학자였던 알베르토는 토마스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1248년 두 사람은 함께 독일 쾰른으로 가서 새로운 도미니코의 학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곳에서 토마스는 스승을 도와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초기 저작인 예레미야서, 에가, 이사야서에 대한 강의록에는 이미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말씀에 대한 묵상과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젊은 시절부터 대화의 주제가 하느님이나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 아닐 경우 조용히 자리를 뜰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252년 스승 알베르토의 추천으로 토마스는 다시 파리로 돌아와 신학학사로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세속 사제들과 탁발 수도의 소속 교수들 간의 갈등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세속 사제들은 수도자는 수도원에 머물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지 왜 밖으로 나와 설교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교수직까지 차지하는가 라며 탁발 수도회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서 토마스는 탁발 수도회의 가난의 영성을 힘차게 변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 중 으뜸은 바로 가난입니다. 자발적 가난을 끌어안는 이들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신 그분의 벌거벗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토마스는 노르만 혈통을 이어받아 체격이 크고 이마가 넓었지만 수도자로서 평생 약만 4,0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했고 매일 밤기도 시간을 위해 잠에서 깨어났으며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또 다른 미사에 참여한 뒤에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동료 레지날도와 같은 절친한 친구가 있었고 학생들에게는 항상 다정하고 상냥한 얼굴로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논쟁 중에도 결코 상대를 모욕하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고 인내심이 깊었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제3장 위대한 종합 신학대전의 탄생 1265년 토마스는 로마로 파견되어 산타 사비나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받습니다. 당시 로마 관구의 수도자들은 신학, 특히 교의 신학에 대한 기초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학 초보자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지성사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신학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히 신학 지식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고딕 성당처럼 신앙의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엄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토마스는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만물의 시작이시며 끝이시고 특히 이성적 피조물의 시작과 끝이신 하느님에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느님에 대해 다루고 둘째, 이성적 피조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움직임에 대해 다루며 셋째,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구조는 엑시투스 레디투스, 즉 나아감과 돌아옴이라는 아름다운 신학적 구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1부는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아가는 과정을, 제2부와 제3부는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립니다. 제1부는 하느님의 존재와 본질, 삼위일체, 천사와 인간의 창조 등을 다룹니다. 제2부는 인간의 궁극 목적인 행복에서 시작하여 인간이 어떻게 선한 행위를 통해 그 목적에 도달하거나 죄를 통해 멀어지는지를 탐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향주삼덕과 지혜, 정의, 용기, 절제라는 사주덕 등 모든 덕과 악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제3부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삶,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성사에 대해 다룹니다. 안타깝게도 토마스는 1273년 12월 6일 신비로운 체험 이후 저술 활동을 중단하여 제3부를 미완성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초기 저작을 보충하여 신학대전을 완성시켰고 위대한 저서는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4장 논쟁의 중심에서 진리를 수호하다 1268년 토마스는 다시 파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그야말로 사상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세계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탁발 수도의 논쟁, 둘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앙의 위협으로만 간주하던 보수적인 신학자들과의 논쟁, 그리고 셋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급진적으로 해석한 아베로에스주의와의 논쟁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은 시작 없이 영원하다고 주장했다고 믿으며 그의 철학을 배척했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를 비롯한 대다수 신학자들은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놀랍게도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영원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논증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계시의 진리이며 철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의 놀라운 지적 정직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격렬한 논쟁은 실체 형상의 단일성 문제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라는 여러 실체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지성적 영혼이라는 단 하나의 실체 형상이 인간 전체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단일성을 주장하며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반대편 극단에는 급진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즉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지성적 영혼을 공유한다는 단일지성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 영혼의 불멸성과 개별적인 책임을 부정하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이처럼 보수주의와 급진주의의 양극단 사이에서 신앙은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시킨다는 믿음 아래 균형 잡힌 중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들이 기존의 성리학 체계 안에서 새로운 사상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중심을 잡으려 했던 모습과도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엄청난 양의 성경주에서 논박집,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형이상학 주에서를 저술하며 하루 평균 12페이지가 넘는 글을 여러 명의 비서에게 동시에 구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시 쉬기 위해 앉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꼬대로 비서에게 내용을 구술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제5장 기도와 신비, 주님만을 원하나이다. 토마스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곧 학문이었고 학문이 곧 기도였던 위대한 신비가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공부는 신적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열렬한 기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둘째, 그는 매일 봉헌하는 미사 성제와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신비 체험들은 모두 미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 미사 중에 그는 깊은 탈원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던 나머지 그는 그때까지 써온 모든 저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동료인 레지날도가 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느냐고 애타게 묻자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지날도,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세. 이는 자신의 저술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과 글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실제를 직접 배웠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십자고상에 대한 깊은 신심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성 니콜라오 경당에서 기도하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성당직이 도미니코는 토마스가 공중에 떠오른 채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십자고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잘 썼다.
내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토마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나이다.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삶과 신앙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제6장 마지막 여정과 영원한 유산 1274년 초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 동방교회와의 일치를 논의하기 위해 리옹 공의회를 소집했고 토마스도 이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레지날도와 함께 리옹으로 향하던 중 그는 길에 쓰러진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며칠 후 조카의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인근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자들이 그를 수도원으로 모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안 그는 레지날도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노자 성체를 모시며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와 다른 성사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신앙과 거룩한 로마 교회에 관하여 많은 것을 쓰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쓴 모든 것을 교회의 판단에 맡기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3월 7일 그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49세였습니다. 그의 사후 파리에서는 그가 반대했던 아베로에스주의와 함께 그의 일부 사상까지 섣불리 단죄되는 비극이 있었지만 스승 알베르토와 도미니코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의 가르침은 곧 복권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났고 마침내 1323년 교황 요한 22세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567년 도미니코의 출신인 교황 비오 5세는 그를 교회학자로 선포합니다. 교회학자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스승으로 인정받는 성인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당시 서방교회에는 암브로시오,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노, 데 그레고리오라는 4명의 위대한 교회학자만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토마스를 교회학자로 선포하며 동방교회의 위대한 4명의 학자, 즉 아타나시오, 바실리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요한 크리소스토모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상징을 발견합니다. 동방교회의 4기둥과 서방교회의 4기둥, 그 한가운데에 동서양 모든 교부들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아울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학자였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과 이성이 결코 적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를 비추고 완성시키는 두 날개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열정과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어떻게 한 인간 안에서 이대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향한 열정과 신앙의 겸손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 지성사의 밤하늘에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 중세 유럽의 지성을 집대성하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꿨던 위대한 거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어두운 세상에 또 하나의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특히 그의 사상과 저술이 만개했던 40세부터 4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마지막 9년간의 여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1장 귀족 가문의 아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남부 이탈리아의 로카세카 지역 유서 깊은 아퀴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청 사이의 복잡한 정치적 경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한영은 성지 원정길에 올랐다가 키프로스 왕의 대리인에게 납치되어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몸값을 치르고 나서야 풀려났고, 또 다른 형은 황제 프리드리히 2세를 배신하고 교황 인노첸시오 4세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토마스가 어릴 적 곁에서 함께 잠자던 누이가 벼락에 맞아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5살이 되던 해 토마스는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의 봉헌자, 즉 오블라티로 보내집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장차 명망 높은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14살에 나폴리 대학에서 철학과 자유학계를 공부하며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시 파리에서는 금서로 취급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처음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였습니다. 도미니코회는 당시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던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토지를 소유한 기존의 부유한 수도원과 달리 오직 신자들의 자선과 동량의 의지에 가난하게 살아가며 유럽 전역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매우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수도회였습니다. 귀족 가문의 안락한 미래 대신 가난과 헌신의 길을 택하려는 19사라들의 결정에 그의 가족은 경악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강제로 붙잡아 성에 1년간 감금했습니다. 그의 뜻을 꺾기 위한 시도였지만 토마스에게 이 시간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감금된 방 안에서 성경과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을 탐독하며 놀라운 집중력으로 방대한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과 학문에 대한 열정은 결국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마침내 풀려나 그토록 원하던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2장 학자의 길, 스승 알베르토를 만나다 1245년 토마스는 파리로 보내져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 대 알베르토 성인을 만납니다. 훗날 교회학자로 선포될 만큼 위대한 학자였던 알베르토는 토마스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1248년 두 사람은 함께 독일 쾰른으로 가서 새로운 도미니코의 학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곳에서 토마스는 스승을 도와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초기 저작인 예레미야서, 에가, 이사야서에 대한 강의록에는 이미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말씀에 대한 묵상과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젊은 시절부터 대화의 주제가 하느님이나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 아닐 경우 조용히 자리를 뜰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252년 스승 알베르토의 추천으로 토마스는 다시 파리로 돌아와 신학학사로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세속 사제들과 탁발 수도의 소속 교수들 간의 갈등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세속 사제들은 수도자는 수도원에 머물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지 왜 밖으로 나와 설교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교수직까지 차지하는가 라며 탁발 수도회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서 토마스는 탁발 수도회의 가난의 영성을 힘차게 변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 중 으뜸은 바로 가난입니다. 자발적 가난을 끌어안는 이들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신 그분의 벌거벗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토마스는 노르만 혈통을 이어받아 체격이 크고 이마가 넓었지만 수도자로서 평생 약만 4,0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했고 매일 밤기도 시간을 위해 잠에서 깨어났으며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또 다른 미사에 참여한 뒤에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동료 레지날도와 같은 절친한 친구가 있었고 학생들에게는 항상 다정하고 상냥한 얼굴로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논쟁 중에도 결코 상대를 모욕하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고 인내심이 깊었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제3장 위대한 종합 신학대전의 탄생 1265년 토마스는 로마로 파견되어 산타사비나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받습니다. 당시 로마 관구의 수도자들은 신학, 특히 교의 신학에 대한 기초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학 초보자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지성사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신학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히 신학 지식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고딕 성당처럼 신앙의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엄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토마스는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만물의 시작이시며 끝이시고 특히 이성적 피조물의 시작과 끝이신 하느님에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느님에 대해 다루고 둘째, 이성적 피조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움직임에 대해 다루며 셋째,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구조는 엑시투스 레디투스, 즉 나아감과 돌아옴이라는 아름다운 신학적 구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1부는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아가는 과정을, 제2부와 제3부는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립니다. 제1부는 하느님의 존재와 본질, 삼위일체, 천사와 인간의 창조 등을 다룹니다. 제2부는 인간의 궁극 목적인 행복에서 시작하여 인간이 어떻게 선한 행위를 통해 그 목적에 도달하거나 죄를 통해 멀어지는지를 탐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향주삼덕과 지혜, 정의, 용기, 절제라는 사주덕 등 모든 덕과 악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제3부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삶,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성사에 대해 다룹니다. 안타깝게도 토마스는 1273년 12월 6일 신비로운 체험 이후 저술 활동을 중단하여 제3부를 미완성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초기 저작을 보충하여 신학대전을 완성시켰고 위대한 저서는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4장 논쟁의 중심에서 진리를 수호하다 1268년 토마스는 다시 파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그야말로 사상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세계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탁발수도의 논쟁, 둘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앙의 위협으로만 간주하던 보수적인 신학자들과의 논쟁, 그리고 셋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급진적으로 해석한 아베로에스주의와의 논쟁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은 시작 없이 영원하다고 주장했다고 믿으며 그의 철학을 배척했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를 비롯한 대다수 신학자들은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놀랍게도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영원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논증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계시의 진리이며 철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의 놀라운 지적 정직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격렬한 논쟁은 실체 형상의 단일성 문제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라는 여러 실체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지성적 영혼이라는 단 하나의 실체 형상이 인간 전체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단일성을 주장하며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반대편 극단에는 급진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즉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지성적 영혼을 공유한다는 단일지성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 영혼의 불멸성과 개별적인 책임을 부정하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이처럼 보수주의와 급진주의의 양극단 사이에서 신앙은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시킨다는 믿음 아래 균형 잡힌 중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들이 기존의 성리학 체계 안에서 새로운 사상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중심을 잡으려 했던 모습과도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엄청난 양의 성경주에서 논박집,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형이상학 주에서를 저술하며 하루 평균 12페이지가 넘는 글을 여러 명의 비서에게 동시에 구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시 쉬기 위해 앉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꼬대로 비서에게 내용을 구술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제5장 기도와 신비, 주님만을 원하나이다. 토마스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곧 학문이었고 학문이 곧 기도였던 위대한 신비가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공부는 신적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열렬한 기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둘째, 그는 매일 봉헌하는 미사 성제와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신비 체험들은 모두 미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 미사 중에 그는 깊은 탈원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던 나머지 그는 그때까지 써온 모든 저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동료인 레지날도가 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느냐고 애타게 묻자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지날도,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세. 이는 자신의 저술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과 글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실제를 직접 배웠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십자고상에 대한 깊은 신심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성 니콜라오 경당에서 기도하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성당직이 도미니코는 토마스가 공중에 떠오른 채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십자고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잘 썼다. 내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토마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나이다.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삶과 신앙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제6장 마지막 여정과 영원한 유산 1274년 초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 동방교회와의 일치를 논의하기 위해 리옹 공의회를 소집했고 토마스도 이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레지날도와 함께 리옹으로 향하던 중 그는 길에 쓰러진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며칠 후 조카의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인근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자들이 그를 수도원으로 모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안 그는 레지날도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노자 성체를 모시며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와 다른 성사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신앙과 거룩한 로마 교회에 관하여 많은 것을 쓰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쓴 모든 것을 교회의 판단에 맡기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3월 7일 그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49세였습니다. 그의 사후 파리에서는 그가 반대했던 아베로에스주의와 함께 그의 일부 사상까지 섣불리 단죄되는 비극이 있었지만 스승 알베르토와 도미니코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의 가르침은 곧 복권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났고 마침내 1323년 교황 요한 22세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567년 도미니코의 출신인 교황 비오 5세는 그를 교회학자로 선포합니다. 교회학자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스승으로 인정받는 성인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당시 서방교회에는 암브로시오,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노, 데 그레고리오라는 4명의 위대한 교회학자만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토마스를 교회학자로 선포하며 동방교회의 위대한 4명의 학자, 즉 아타나시오, 바실리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요한 크리소스토모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상징을 발견합니다. 동방교회의 4기둥과 서방교회의 4기둥, 그 한가운데에 동서양 모든 교부들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아울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학자였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과 이성이 결코 적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를 비추고 완성시키는 두 날개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열정과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어떻게 한 인간 안에서 이대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향한 열정과 신앙의 겸손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 지성사의 밤하늘에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 중세 유럽의 지성을 집대성하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꿨던 위대한 거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어두운 세상에 또 하나의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특히 그의 사상과 저술이 만개했던 40세부터 4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마지막 9년간의 여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1장, 귀족 가문의 아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남부 이탈리아의 로카세카 지역, 유서 깊은 아퀴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청 사이의 복잡한 정치적 경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한영은 성지 원정길에 올랐다가 키프로스 왕의 대리인에게 납치되어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몸값을 치르고 나서야 풀려났고, 또 다른 형은 황제 프리드리히 2세를 배신하고 교황 인노첸시오 4세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토마스가 어릴 적 곁에서 함께 잠자던 누이가 벼락에 맞아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